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에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해 이제 관심이 웰빙이잖아요.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속에 쫙 하고 이렇게 퍼져 있는데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웰빙이잖아요. 오늘도 이제 하늘을 딱 보면서 감사하다, 웰빙이죠. 오늘 이제 내가 본 것이 잘 소화가 돼서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거 웰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웰빙도 참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마지막 어떻게 이 세상을 죽을까? 사람은 죽을 때를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가 보여져요. 과연 저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는가? 누구나 다 관심 다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정말로 출세한 사람인가?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 어느 때 보면 아느냐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죽을 때 보면 알아요. 1883년 3월 14일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공산주의 이론을 쭉 이렇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가쁜 호흡을 내쉬면서 거의 죽어가요. 비서가 막 쫓아가서 칼 마르크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하겠습니다. 그때 마르크스가 했던 말이 시끄러워, 꺼져.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았을까?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잖아요. 프랑스의 황제였습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은 충격입니다. 내 인생은 불행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프랑스 군대 그리고 조세핀, 그게 나폴레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980년 3월입니다. 철학자 가운데 가장 실존주의와 자유를 풀어지렸던 사람이 사르트르입니다. 사르트르에 대한 책 한두 권 정도는 접해보셨잖아요. 근데 사르트르가 프랑스 파리의 보르쉐라고 하는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1980년 3월에 사르트르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병원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 쩌들어 있었는지 한 달 동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발광을 하다가 그를 방문해서 찾아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친절하게 대한 적 없이 사르트르는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이분은 88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웨슬레가 그렇게 고백하고 갑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이 세상 이후에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웨슬레가 한 그 마지막 그 말입니다.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꽃을 피운 분 가운데 한 분이 D.L. 무디거든요. D.L. 무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기에 이제 같이 모여서 성도들하고 예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 부고가 신문에 날 것이다. 근데 그 부고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갔을 뿐이다. 여러분, 죽으면서 뭔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뭔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고 마지막을 그렇게 마감한 사람의 그 인생이 여러분 어때요? 제대로 산 거 아니겠어요? 김한란 박사가 그렇게 마지막 했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제자들이 모여서 선생님 가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에게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슬프죠? 근데 김한란 박사가 마지막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죽거들랑 슬픔의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으로 입성하는 환영의
환송곡을 불러달라. 그래서 김한란 박사님 장례식 할 때 그 유명한 할렐루야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환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소에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웰빙 하세요. 또 하나, 언젠가 가잖아요. 그런데 동양 문화권 속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싫어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문화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렇다고 죽음이 비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살아생전에 휴거되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우리 생전에 휴거가 있을까 없을까 모르고 살아요.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언젠가 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다 가요. 그래서 미국에 살면서 한 가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하나가 참 그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생일날이 되면 자식들이 묘지를 선물합니다. 난 그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음이 먼 나라의 이야기라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죽음이 내 문제고 죽음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 무엇인가?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딱 닥치면 떠나는 사람도 참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어떤 마음일까? 그 생각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또 하나, 보내는 사람도 이게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내다 보니까 그것을 못 견디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미 돌아가신 지가 3년, 4년, 5년, 6년, 7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리가 안 돼서 너무 현실의 삶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묘지를 선물하면은요, 그 묘지를 다 이렇게 받아서 한 번씩 자기가 묻힐 곳을 가봅니다. 아, 내가 여기에 묻히는구나. 그게 왜 좋은가? 오늘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동기를 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언젠가 내가 떠난다 그 생각하면 현실의 삶에서 풀어주고 해결될 것이 의의로 많습니다. 아, 내가 언젠가 떠나지. 그래서 지금 나포의 부활동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참 편해요. 아, 내가 갈 곳이 여기구나. 두 번째로 미국 문화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언입니다. 유서를 쓰는 거예요. 유언을. 새파랗게 젊은 친구들이에요. 40대 젊은 친구. 무슨 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는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유언을 써라. 유서를 남겨라. 왜냐하면 내 삶은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뒷사람이 정리하다가 보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 몇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진 정리하셔야 돼요. 자식들이 우리의 사진 이거요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그렇게 많은 사진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보관하자니 이게 무슨 의미의 사진인지도 모르겠고, 자식들이 보관하는 사진은 딱 하나예요. 지 새끼하고 찍은 사진. 그거 외에는 보관 안 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정리를 해야 돼. 살아생전에 조금씩 한 달마다 옷도 좀 정리하시고, 좀 갑자기 분위기가 좀 숙연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자식들이 어떻게 맡기느냐고요.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옷도 좀 정리하시고, 내가 쓰던 물건도 좀 정리하시고, 사진도 좀 정리하시고, 또 하나 재산 정리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해놓고 가면 마지막 가신 이후에
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형제들 그 사이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고 가느냐 이 말. 많든 적든 내 생전에 내가 딱 정리를 해서, 모처럼 말해 새벽기도 나왔더니 아유 저런 말씀이나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복 받아라 그것만 우리가 아멘하고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가 떠난다. 그러니 내가 할 것을 하고 가자. 그죠? 미국 이제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세계적인 교회 있잖아요. 저는 그 교회하고 미국에 있을 때 같이 선교를 해서 세들백 교회 하면 굉장히 남달라요. 그 닉 워렌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세계적인 그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최근에 닉 워렌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67살에. 그리고 후임자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 은퇴하죠. 언젠가 떠나죠. 오늘 다윗이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꼭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떠날 때 같아서 자식들 다 만나고 자식들 다 얼굴 한번 보고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런 기회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참 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마지막 지금 아들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2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게 죽음에 대한 다윗의 표현입니다. 한국말에도 죽음에 대한 표현이 다양하잖아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숟가락을 놓았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그렇게 쓰는데 다윗은 죽음에 대한 표현을 아주 시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제 다윗이 시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을 나도 간다.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길이 아니라 이것은 내 선택의 길이 아니라 필수의 코스다. 그래서 나도 그 길을 간다. 이게 고대 왕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를 꿰뚫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죠. 나도 죽는다. 나도 이 길을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두 가지 유언을 해요. 첫째는 신앙적인 유언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그 유언을 합니다. 신앙적인 유언이 바로 2절에서 그 3절까지거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가 인간관계에서의 유언이에요. 그래서 2절 그 말씀에 신앙적인 유언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어라 이거는요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와닿습니다. 뭐냐면 show, 보여라 그 말이거든요. yourself, 네 자신을 뭐냐면 man, 한 남자로서 한 남성으로서 네 스스로를 보여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Be strong, 강해라. 사내답게 대장부답게 어떤 강해라. 그래서 어떤 그 용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상으로 보면 그 번역보다는 네가 진짜 사내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네가 보여라. 그러면 진짜 대장부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을 툭 띄어서 너 대장부가 되어라. 그래 용기 있게 말이야. 왕이면 왕답게 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짜 대장부는 누구인가? 진짜 사나이는 누군가? 진짜 남자다운 남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대장부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3절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고 법률, 계명, 규례, 증거,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 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참 좋아하잖아요. 형통. 우리가 형통하면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내가 원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가지는 것, 그것도 형통이죠.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은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형통의 깊은 의미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대장부가 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만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네가 살면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그래서 형통의 삶을 네가 살 것이다. 아버지가 준, 아들에게 준 유언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 유언이거든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등장하고 바르실레가 등장하고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요압하고 시므이는 적절한 시기를 봐서 처단해라. 그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근데 바르실레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니까 내가 죽더라도 바르실레는 끝까지 네가 기억하고 은혜를 갚아라. 그렇게 이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군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제2인자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요압을 다윗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다윗의 일생을 쭉 같이 이렇게 지내오면서 다윗이 그동안에 무슨 짓을 뭘 했는지를 속속도지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 그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우리아를 어떻게 죽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요압이에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 나는 어떻게 못했지만 네 대에 가서는 네가 해결을 해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정권을 딱 잡은 다음에 그가 처단한 사람이 장성택이잖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서 요압 문제를 이야기하고, 요압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것은 요압 자기와 라이벌이 된 두 사람을 대통령의, 왕의 허락 없이 임의적으로 살해합니다. 이제 그 사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못마땅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막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 때 피신해서 가는데 와서 먼지를 날리면서 막 저주를 하고 막, 나중에 이제 용서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네가 기억해서 처리해라.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네 대에 가서도 그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게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것인가. 죽을 때가 돼서 유언해야지 싶어서 유언하고 싶을 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아니 분명하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유언을 못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꼭 남기고 싶은 그 유언, 그것을 꼭 재산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꼭 한마디라도 하고 싶은 그 유언을 몇 글자라도 이렇게 써놓는 게 좋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언젠가 떠나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르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실지. 어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간다 지역에 지금 이제 우간다 쪽에 십자가 엄청나게 세우잖아요. 벌써 20개 이상, 23개 지금 우간다에 십자가를 세우는데, 가장 첫 번째 세운 십자가가 키발레 산림교회입니다. 우리가 헌당을 하러 갔을 때 거기가 이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굉장히 멀어요. 4시간에서 5시간 걸립니다. 헌당식을 위해서는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헌당하면서 너무 멀어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당 헌당을 하고, 그 교회는 다음 교회에 한번 가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들려서 헌당을 위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무슨 바이러스 그게 막 번진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어서 다음 교회에 가자 해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거기에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냐고, 우리 교회 헌당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냐고 눈이 빠지게 기다린다고 말을 들었는데, 어제 선교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28살 먹은 총각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인데, 오토바이 타고 예배 인도하고, 그러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집으로 오다가 그 도로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돌도 많고 구불구불하고, 오토바이고 오토바이 사이에 서로 충돌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추석에 그 소식을 듣고, 명절이어서 이 소식 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셔서 거기는 하루 만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장례식 사진하고서 쭉 해서 이렇게 왔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참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몇 글자라도 다 준비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로 나도 간다. 그래요.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갑니다. 제가 우리 성광교회에 와서 쭉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진희 목사님과 그 세대의 성도들이, 여신도 회원들이 참 수고했더라고요. 그 헌금을 만들어서 바치느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파에 땅을 준비해서, 그 당시에는 거기가 아주 시골이었다고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호숫가에 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면 거기다가 묘지를 써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음파에 그걸 조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한 40년 가까이 교회 운영하기도 힘드셨을 터이고 여러 가지 그랬을 터인데, 그 돈을 다 모아서 성도들이 마지막 떠난 다음에 성도들끼리 왜요? 같이 모여서 거기서 추모하고, 거기서 부활을 기다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공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막 목탁 치는 그 속에 딱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면 거기 가서 팍 찬송하면 이쪽은 목탁 치고 이쪽은 찬송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음파에 그 땅을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거기에 묘지 한 2개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묘를 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그게 묶여버렸고 40년 세월 가까이 아무 재성권도 못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왔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 어떻게 쓰면 좋으냐. 왜요?
우리 선조 때에 좋은 뜻은 교회가 이어가는 게 복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좀 좋은 뜻으로 이어가자.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어디에 모실 거예요? 그럼 어디 납골당, 어디에 모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납골당에 가서 보면서도 참 마음이 아픈 게요, 그 아파트 무슨 시세 같아요. 가장 밑에 층은 싸고 가장 위에 층은 또 싸고 중간 노예층은 비싸. 이게 죽은 다음에도 무슨 놈의 아파트 구조냐. 그것도 참 마음이 그래요. 가서 이렇게 납골당에 가서 보면 가서 추모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돼요. 그냥 좁은 그 공간 속에 딱 이렇게 모셔놓고 가서 이제 어깨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납포에, 그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음파 있는 땅보다도 3배 더 크게 주셨잖아요. 음파 있는 땅이 한 5,700평, 원래 이제 한 6,600평인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뭐 잘려나가고 화장실도 좀 시로 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700평 남아있잖아요. 나포에 있는 땅이 거의 한 15,000명, 15,000평, 16,000, 한 3배로 더 커진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당회가 하나가 돼서 허가도 받고 개발 행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금 꾸미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기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얼마든지 자유스럽게, 누가 뭐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성광교회와 더불어서 나포의 부활동산은 좋은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 멀리 갔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보고 싶을 때 와서, 아, 성광교회, 그렇죠? 거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가셨지.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뭔가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나포에 세워지고 있는 부활 살림동산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40년 전 이진희 목사님과 성도들이 씨앗을 뿌려놓으시고, 뿌려놓은 씨앗,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거요 저 거의 생각 안 합니다.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것까지 뭐. 그러나 그게 씨앗이 된 거예요. 그게 씨앗이 돼서 오늘 저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꾸며놓으면요 멀리서 보면 1단, 2단, 3단이요 계단이. 꽃을 심어도 철철이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그런 식으로 꽃을 쫙 심어놓고, 말 그대로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과 느낌이 들 정도로 부활 살림 동산이 꾸며지게 될 것이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하고 그 문제를 다루고 싶었어요.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